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담아 새벽을 깨워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9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초반부의 구성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또 다루시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의 죄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사야서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주변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묵상하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거나 계속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아프도록 징계를 하십니다. 뼈에 아픈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또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역설적 사랑이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왔다면 그리고 내게 온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사생아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아무리 아프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하면 영육 간의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둘째, 악인에게는 죄악이 쌓이도록 버려두셨다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벨론, 아수르 또는 이렇게 모압 이런 죄들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과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라고 알려주시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죄가 쌓이도록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해도 징계가 없다는 것, 또 죄가 쌓이도록 버려두시는 것은 정말 무서운 저주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그 상실한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권리다, 인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냥 죄를 짓도록, 죄가 쌓이도록 버려두십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 열국들에 대하여 죄를 지적합니다. 제가 오늘로서 이제 19장이지만 이제 함께 그 열국들의 죄에 대해서 그만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그 메시지나 방법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들이 이 다음에 패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을 때에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의 죄악을 쌓이도록 버려주셨다가 한꺼번에 순식간에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 죄를 짓는데도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것,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쌓도록 버려주셨다가 드디어 때가 되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집행할 때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애굽에 관한, 애굽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애굽의 패망이 가까울 때 그 애굽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이것은 애굽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 패망이 가까운 나라나 패망이 가까운 공동체나 패망이 가까운 개인에게 나타나는 전조 현상을 대변해 줍니다. 그러면 죄가 쌓여서 패망하는 공동체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첫째, 막연한 두려움이 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하반절에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패망이 가까우면 이상하게 작은 사건에도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전에 없던 두려움이 자꾸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모든 인간에게 참 아주 쉽게 와지는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죄를 쌓는 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패망을 앞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내분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구절은 애굽 백성 사이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을 것을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 애굽의 왕족 사이에, 자매 사이에, 남매 사이에, 형제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패망하는 공동체에 가장 먼저 갈등과 내분이 일어납니다. 셋째,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정신이 쇠약해지고 세우는 계획마다 안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찾아가고 마술사를 찾아가고 신접한 자와 요술사를 찾아갑니다. 사회가 불안할 때, 사람들의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점이 성행합니다.
무당이 극성을 부립니다. 바로 그것이 패망으로 가는 전조 현상입니다. 안타깝게도 21세기 지성인들이 사주를 보고 점을 치고 무당을 찾으면서 자기 인생을 의탁합니다. 망하는 가정, 망하는 나라, 망하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징조는 점과 부적과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넷째, 리더들이 타락합니다. 사절을 보면 잔인한 주인과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영이 어두우니까 잘못된 리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악한 리더에게 이용당하다가 큰 고통을 당합니다. 다섯째, 자연재해를 겪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닥쳐요. 여러분, 자연은 그 속에서 우리가 영이 맑고 평안할 때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느끼게 해주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섯째, 사람들의 생각이 어리석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소안의 방벽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이 우둔하여졌으니 라는 말은 애굽 전체에 평소에 지혜롭다고 소문났던 사람들, 지혜자라고 불림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생각 자체가 엉뚱한 판단을 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들의 마음이 어리석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선택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선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생각부터 망하는 생각을 합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이 어떤 상태인지 정직하고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이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망하는 나라의 전조가 혹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국가에,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부터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끌어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긍휼히 여기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죄를 지어도 징계를 하실지언정 그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소하거나 그 신분이 잃어버리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혹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인가를 생각하고 징계를 받을 때는 너무 아파서 힘이 들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겠지만,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쌓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상했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박국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를 쌓고 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23장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난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시대 남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1장부터 계속되는 이 인간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시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악인에 대해서는 죄가 쌓이도록 버려주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멸망하게 하시는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앞으로 되어질 예언이었지만 후대를 살아온 저희들에게는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작은 징계라도 주시면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지켜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든지 이 시대 남은 자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이 새벽에 육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미 우리가 아수르, 바벨론, 모압 등등의 왜 그들이 멸망했는가 이런 말씀을 묵상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대 남은 자로서 하나님 끝까지 사명을 지켜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를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지만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이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저희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우둔하여서 계속 죄를 범할 때 신기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끝까지 허락하시고 복종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징계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여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의 죄악이 관영하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죄악의 모습이 관영하지만은 이 시대를 끌어안고 오히려 이 시대 남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하여서 이 시대의 죄악 앞에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는 아버지,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맑고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나물도 남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어서라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도들으시사 이 새벽에 하나님 만지심과 응답하심을 복되게 체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인근각지 흩어져 있는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동에 붙들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